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여러분의 삶에 친히 오셔서 인도하십니다. 주진이 오셔서 인도하. 가사를 묵상하며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오늘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친히 그런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건 뭘까요? 오늘 13절 보세요. 모세가 묻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모세는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물어볼 텐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질문을 받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아멘.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는 자에게 답해 주십니다.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거 보고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늘 여러분 주님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신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엄청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시간 속에 영원히 살아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는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창조주, 전능자라는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그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진짜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시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직접 그 조상들의 이름까지 일컬으면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과 관계 맺으면서 이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해서 그렇지 함께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에게 함께 했었던 것처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내용과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반드시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또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에게 사명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가 장로들을 모아 그들에게 할 말을 알려주십니다.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라고 하십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억압당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 억울한 착취, 그 애굽의 그 압제자의 그 폭력 등 모든 상황을 보셨고 또 그들의 그 신음소리,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어 평화롭고 새로운 삶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품을 갖고 가십니까?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동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민족들에게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숱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인생의 절규를 보십니다. 아십니다.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래서 구원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뭡니까? 그 근본 이유 뭡니까? 죄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은 죄의 문제 해결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상처 입고 깨진 자들, 죄에 붙들려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유일한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죄에 묶인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 이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애굽 탈출과 출애굽과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7절 18절 보세요. 내가 말할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바로 누굽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러 애굽을 떠나 사흘 길쯤 광야로 가겠다. 뭐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완악한 애굽의 그 바로는 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연합한 참된 주인으로서 그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비전, 그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이렇게 완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려 하지만 바로는 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완강한 바로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애굽 을 치십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민족은 패한 민족의 물건들을 그냥 싹 다 가져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재앙,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애굽 사람들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이기시잖아요. 그래 애굽 땅을 그냥 완전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이긴 싸움을 함께 싸웠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가지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애굽은요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청사진 비전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인생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늘
함께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오후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서 출애굽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